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사실 15절까지가 본문인데 5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이 지나고 10월이니까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갔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증거리를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경험했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이번 한 해 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의 생각이고 막상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확실한 방법이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때로 먹지 않고 때로는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쉬워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라는 화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5절, 6절, 7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한다가 헬라어로 제가 가급적이만 쓰려고 하지만 이 안 쓸 수 없는 단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프로스와 유코마이가 합성된 것인데 누구를 향하여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대한다, 요구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대상이 없으면 기도 아닙니다. 혼자서 주저리 하는 것이지,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지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뭔가 하는 모든 걸 다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프로슈코마이가 성경에 쓸 때 그렇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본문의 8절이나 9절에 보면 구한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구한다. 이 단어는 요구한다, 요청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한다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뭔가 받기를 기대하면서 말하는 것,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여러 개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회개만 간뜩 할 수도 있고 한데, 특별히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말하는 그러한 행동들, 말들, 이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가 굉장히 맥이 통하고 있죠. 이 본문이 5절부터 15절까지인데 굉장히 큽니다. 또 주기도문도 안에 들어있고 해서 굉장히 큰데 이 본문은 사실 문맥을 좀 가집니다. 두 개의 차원의 문맥을 가지는데, 큰 문맥은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문맥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부터 산상수훈이라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의 삶의 기준, 원리를 알리신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팔복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8가지 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8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언약적 복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모든 팔복은 어떻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조건이잖아요. 언약적으로 우리가 뭘 이행할 때 이런 복이 주어진다기 때문에 8가지 언약적 복이 앞에 시작되고, 다음에 7장 마지막 부분 가면 7장에서는 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모든 교훈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은 산상순이 큰 문맥 안에서 본문을 바라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 이 땅을 살아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방법이. 작은 문맥이 6장인데 6장 뭐 1절부터 18절까지 15절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러한 문맥인데 이게 이제 대표하는 구절이 1절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그것이 이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것일 때 신앙의 덕목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하고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 화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조금 작은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려고 본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단어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일부러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인다라 이 단어는 그냥 관찰한다, 주의한다라는 말이고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찰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주의를 끌려고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끌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5절과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단어는 다른 단어 씁니다. find라는 단어는 빛나다라는 말이거든요. 빛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행동이 빛나게 보이려고 주의를 받는 것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더 세잖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이전에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내가 좀 드러나는 내 가치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곳의 단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4절, 6절,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사실 이제 본다라는 단어 되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시력이라고 더 어울리는 단어. 뭔가 주의하다 집중하는 어떤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넓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지만 이 단어가 독특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본다 할 때는 한 번도 쓰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거나 사람이 살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데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본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제 다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냥 크게 구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신앙의 덕목들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줬으면 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있고 근데 내가 그걸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어쨌든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나를 안 보겠지 나를 볼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런 크게 두 개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그 문맥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이라는 맥락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기도가 하나 있고, 이 기도에 두 개의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실패하는 기도, 성공하는 기도잖아요. 뭔가 내가 기도했을 때 그를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실패하는 기도가 하나의 패턴이고, 내가 기도했을 때 성공할까 싶지만 그것이 성공하게 되는 기도의 패턴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결론 다 나왔으니까 그것에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인데 9절부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주기도문과 주기도문 부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절부터 조금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 내용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도도 또 두 개의 교훈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사실 성경 공부하기 좋은 본문이라 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도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눠져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좋고, 기도가 하나는 기도의 자세와 관련된 교훈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교훈이 하나 있어요.
5절 6절에 기도의 자세와 관련된 교훈, 그러니까 기도자와 관련된 교훈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돼 있는데,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 다음 내용이 그들은 회당이나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길 막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문맥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대상이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캐치 못하겠네요. 한글 성경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되지 말라라는 동사입니다. 비동사. 네, 하지 말라는 뒤에 교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든지 어떤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괄적으로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것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처럼 하는 것이고,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욕구, 이것이 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회당에서 해도 되고 기도 시장에서 해도 됩니다. 행동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그 행동이 나오느냐, 중심에 어떤 모습,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그 가치관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치관이라면 회당이 아니라 시장옥이 아니라 어디에 서서 한다 한들 똑같습니다. 나는 회당에서 안 하니까 괜찮지, 나는 시장옥에서 안 하잖아, 나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명사인데, 외식하는 자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서 판단한다라는 뜻인데, 이거 헬라의 그 극장에서 배우를 지칭할 때 쓰는 말, 배우는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실제로 가면의 모습과 가면 뒤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극중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른데, 근데 이 단어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나요? 다 자기가 그래도 무슨 이유 때문이든 해야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면이거든요. 사회 속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외모라고 하는 눈, 코, 입 달린 거 보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가면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코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네. 그들이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주변에 사람 없으면 멋지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사람이 보고 있으면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한다는 단어, 제가 아까 기도한다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대한다, 바란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외식하는 자들도 프로슈코마에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번역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칭찬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평가입니다. 그냥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 참 좋은 교인이래, 이런 평가해주고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 기도하네, 저 사람 신앙하네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기대한 게 그거였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다른 코드로 기도해서 꺼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튀어나오겠죠. 사실 모르는 가운데 평가받을 때 봅시다. 6절.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 6절인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절인데, 일단 전반부를 지각하면,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문을 닫아라. 이게 너의라고 하는 대명사가 문 앞에도 사실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골방에 들어가 골방의 문은 엄밀히 말하면 너의 문이 아니잖아요. 골방의 문이잖아요. 맞죠? 네. 예를 들어 우리 집이면 우리 집에서 방이 있으면 그 방 우리 집에 있는 방이잖아요. 포괄적으로 내 거지만. 그래서 보통 그냥 너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 집에 문을 닫아라까지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방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아라고 말합니다. 네. 문도 나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골방이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타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참 재밌게도 템노, 투컷, 자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 자르다, 잘라내다, 거리를 두다, 뭔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분리한다라는 말, 분리한다. 네. 사실 문맥상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과 분리하는 것이잖아요. 회당이라든지 시장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과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골방입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것도 골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막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뒤에 약속이 있는데 할 일이 잔뜩 쌓였는데 막 마음이 쫓기면 그럼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내 다른 바쁜 일이 그 시간을 침범하고 있거든요. 골방 기도하는입니다. 네. 세 번째로 구분하는 마음인데 마음이 사실은 또 세상과 단절돼야 되고 이렇게 장소와 시간과 마음이 구별된다. 따로 떼어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가 골방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문맥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없는 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도하는 모습인데 진짜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진짜 하나님만 보시는 그 자리, 하나님도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런 데는 기도가 대충 되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가 더 길어지고 기도의 자세가 더 경건해지고 없으면 안 되고 네. 어느 게 진짜냐면 없을 때가 진짜. 여기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그 문을 닫고라고 말했지만 사실 명령형인데 단호한 명령입니다. 확실하게 들어가라. 확실하게 닫아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해라란 말이겠죠. 확실하게. 다른 거 다 떼놓고 기도해라.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기도해라. 같은 장소를 공유한다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기도해라. 같은 장소와 시간을 공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네가 보이려고 하는 엄두를 못 낼 만큼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기도해라. 기도가 깊어지고 내공이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기도에 내공이 쌓이면 혹은 기도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옆에서 막 누가 기도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는데 아직 내 기도가 어릴수록 주변에 휘둘리죠. 그죠? 내 기도 했는데 5분 내로 옆에 기도 듣고 있고 네. 아직 내가 기도가 충분히 깊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골방 기도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이것이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나의 솔직한 정직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네. 갚으시리라고 번역했나요? 네, 갚으시리라. 이 갚으신다라고 말 이것은 이게 보통 삭스를 준다. 임금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조금 이게 또 언약적인 용어죠. 그냥 공짜로 준단 말 아니라 앉아있으면 준다는 말. 내가 뭘 했으면 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기도 문맥이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기도한 그 양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모습만큼 내게 갚아주시겠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런데 여기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으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기도자의 자세에 관한 교훈이었다면서요. 기도의 내용. 기도자의 자세는 내가 기도할 때 대상을 누구로 염두에 두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까는 제가 그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라고 됐죠. 여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이게 구분됩니다. 기도 내용에서는. 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말더듬이처럼 말한다 이런 뜻이 말더듬이. 말더듬이는 하나의 단어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뜻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빈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내용 없는데 의미 없는데 마음 없는데 그냥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한 파스 내 기도 쫙 나가면 10분인데 이거 1시간 만들려고 한 파스를 곱하기 6해서 똑같은 걸 6번 반복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이. 그래서 기도의 시간만 들여요. 이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간을 쭉 뒤로 늘려야 되니까 이거 계속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 반복하는 게 잘못된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에 감람산에서 3번 같은 기도 하셨어요. 반복해서 하셨다고. 근데 3번 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마음을 담아 기도하셨어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 그거 없이 같은 말만 같은 단어만 같은 문장만 쭉쭉쭉 반복하는데 매 문장에 매 단에 마음을 담아서 마치 처음 하는 마치 마지막으로 하는 문장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앞에 그러니까 양으로 때우는 기도하지 말고 뭐 다르게 기도하라는 말인데 뭐 진로 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조금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압축하면 주기도문은 2가지 요소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두 번째는 나의 필요에 대한 요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죄 용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청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요청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 그 우선하라고 말하는데 그 따위는 없고 막 그냥 눈 감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첫 번째 부는 호칭 다음에는 주세요로 끝나잖아요.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뻐해주세요, 뭐 다 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어떠시 인정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 너희 필요를 위한 요청이 있고 이렇게 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고 말만 길게 하는 말만 반복하는 그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가면에 쌓인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것과 맥이 같잖아요.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교훈을 주셨는데 크게 2가지는 기도자의 자세 가운데 한 가지, 즉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가. 자칫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염두에 두는 기도. 이 사람을 염두에 두는 기도 속에 이게 성경 공부할 때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말하겠지만 오늘 설교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쓰는, 다른 사람 있으면 더 잘하고 다른 사람 없으면 더 잘 못하는 이런 기도라면 그 기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 길게 할 만큼 시간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니까 일단 거르고 보시니까. 네. 그런 거 다 걸러내고 자, 내가 보는 건 이거야 하면서 내 마음 중심이 어떤 자세인가 이것 가지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가 성공하려고 하면 사람 신경 쓰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아무도 없는 골방이죠.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기도의 자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 나는 이 자세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서 마음이 온전히 골방을 이루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생각 다 가지고 들어오고, 네, 앞뒤 가지고 들어오고, 감정 다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기도 제목만 존재하는 이 골방의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것이 침범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나와 기도 제목. 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이 말이고 저 말이고 말을 쫙 많이, 기도의 시간 가지고 나는 오늘 몇 분 기도했다, 몇 시간 기도했다, 이것 가지고 내가 기도를 얼마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인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요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러한 요소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나에 대한 회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인도하신 것 보시 요청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요소가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물론 급하면 간구만 쭉 할 수도 있어. 급할 때 뭐 앞 제일 필요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해야죠. 요청해야죠. 또 감동받으면 찬양만 쫙 할 수도 있고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일상적인 기도에 관한 경우, 매일의 기도에 관한, 매일의 기도 가운데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부족함이 생각나신다면 이 가운데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 나는 그래, 사람 솔직히 인정.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기도 이거 좀 잘 안 되더라. 집에서 내 혼자 있을 때 기도 잘 안 되더라. 요거를 조금 살려보자. 이렇게 하시든지 자세, 그래 나는 하나님 항상 생각하실 때 혹시 내 기도할 때 너무 내게 달라는 달라만 요구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해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야 될 것, 인정 못하고 지나가지는 것은 아닌가? 부족한 게 생각나시면 그 부분 보충하시고 내 기도가 실패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공하는 기도로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네, 내 기도를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상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말은 하나님인데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작 뭐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그조차도 심지어는 마음을 담지 않고 기도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채우다가 끝나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대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갖추게 하시고, 날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번 남은 한 해 동안에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넘어가지 않고 한 조각이라도 고치며 수정하며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